네, 지난 2021년 여름입니다. 2021년 여름에 어디냐면 충남 홍성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90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 빗속에서 길을 잃고 그때 이렇게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빗속에서 길을 잃고 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90대 논두렁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기온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이 실종된 이 어르신을 찾아서 수색에 나섰지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어르신 곁에는 반려견, 진돗개처럼 안 생겼죠, 그죠? 진돗개는 아닌 것 같은데 백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 백구가 있었습니다. 이 백구는요, 추위와 빗속에서도 주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체온을 유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실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찾지를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열감지 드론을 띄워서 쓰러진 어르신이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풀숲에 가려져서 어르신을 발견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어르신을 품고 있던 백구의 체온이 감지되어서 열감지 카메라에 포착되어서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구는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국 최초로 명예 119 구조견으로 위촉되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작은 동물조차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말도 못하게 바빴습니다. 잠도 너무너무 못 잤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잘 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마음이 확고하게 있었던 것이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과 내 재능도, 그리고 남은 인생, 남은 모든 삶도, 나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걸로 끝인 게 아니라 사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예배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봉사자는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영문에서 그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 이런 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죠.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은 사람은 다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모두 다 함께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노란색 글씨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servant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 종은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우리 혼자, 우리끼리만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은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구세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봉사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한 신학자는요, 이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기본 책임의 이상을 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실제 유익을 주는 일.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담아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봉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봉사는 그냥 단순한 일이 됩니다. 또 해야 되는 일, 그냥 이런 일이 되죠. 그리고 희생이 없는 봉사는 내 편리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수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우리 구세군인으로서 많은 봉사를 해보셨죠? 왜 이런 일을 나만 해야 되는 걸까?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도대체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주는데,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도요, 우리의 섬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드려져야 하는 마땅한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작은 수고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의
오늘의 흘린 눈물들, 그리고 우리의 땀방울들,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헌신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봉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우리가 가진 특별한 기술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그리고 은사,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본보기를 가지고 거룩한 인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봉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봉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나는 이제 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고, 쪼개서 낼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봉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화 한 통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질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지친 사람들에게, 지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요, 우리의 힘이 남아 돌아서, 우리의 능력이 남아 돌아서, 우리의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봉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지금 문경 영문은요,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영문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너무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 작은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경 땅 가운데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영문이 아니라 문경의 상한 마음들을 찾아가고 외로운 이웃들을 품으며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문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문경 영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영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품으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단순히 어떠한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자신의 고향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타국에서 자신의 언어도 쓰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경만 바뀌었지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정처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젊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위험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이 다니엘을 포기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그가 높은 자리, 이 큰 나라의 총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환경이 변합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죠. 건강도 잃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심적으로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우리가 몸이 연약해져도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고,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셨다면 형편이 어려울 때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게 바뀌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시며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재능들, 제가 우리 군우님들 다 살펴봤을 때 달란트들이 다 틀리세요. 그죠? 이 달란트들, 우리가 가진 재능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노래를 잘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들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손재주가 있다면 우리의 영문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달란트가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물질이 있다면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빛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목회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이 특권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오늘 한번 세워보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큰 복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고,
오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큰 복입니다. 함께 예배할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도 역시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내 삶이 지금까지 너무 바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쁜 시간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게 한 세월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경험으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문경 영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구누님들의 삶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구세군의 십자가 군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봉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이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군우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행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봉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해야지, 우리가 마음으로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틀리게 실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보다 실제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만, 우리가 생각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과 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군우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자, 영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못난 사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아직까지 못 와본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자신을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해 본 사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다고 해요. 자, 외롭고 힘들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군인들이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요즘에 힘든 일은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또한 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또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위로해 주시고 혼자 있는 어르신들을 돌봐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로도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말이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험담하는 얘기가 재밌고 흥미롭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마세요. 내 입을 그때 우리의 입술을 딱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우리는 격려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의 말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모든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말을 전해주세요. 좋은 말 한마디도 귀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와 하나됨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봉사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소중히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외부 단체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함께 상의하는 것도 지혜로운 그러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우리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지나치게 인색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드렸냐 이런 것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사랑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봉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재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만 다 하고 내가 편한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자, 그냥 썬데이, 그냥 주일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결심해 보십시오. 이번 주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는 한 사람에게 전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이웃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또한 귀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은 큰 영문이 아닙니다. 비록 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문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영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는 문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경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문경에는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이런 고백이 들려오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인들은 주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세군인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은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구세 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기도와 따뜻한 말, 그리고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이 문경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충성스러운 구세군의 군병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앉으신 채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송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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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려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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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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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군우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경 땅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